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의 말씀, 구약성경 523쪽입니다. 524쪽, 구약성경 524쪽, 우리 열왕기상 8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11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4쪽입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 성고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 한 군데만 더 읽을게요. 이번엔 사무엘상 8장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1절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9쪽입니다. 사무엘상 8장 1절로 8절까지 우리 함께 읽고요,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 하는도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오늘부터 우리 믿음의 왕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왕들의 이야기.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에서는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왕이라는 거죠. 믿음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에도 분명히 수준이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왕의 믿음을 갖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왕들을 살펴볼 건데요, 이스라엘에는 또 유다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죠.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왕국 유다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시간이 없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은 과감하게 뛰어넘고 저희들이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왕들의 이야기를 추려서 함께 나눠보므로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의 믿음인지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왜 하나님을 버린 백성들이
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것은 차차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이 없죠. 지파 공동체입니다. 12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 힘을 이루고 협력하면서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12공동체다 보니까 각기 생각들이 다르고 사는 모습들이 또 달라요. 이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또 온전한 삶으로 영광 돌리고 있으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손을 들어 부르짖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 구원에 대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이죠. 사사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요, 저지라고 해요. 판관이에요, 판관.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기능을 했었고, 또 때로는 외적들의 침입이 있을 때에 12지파 공동체의 수장이 돼서 군대를 이끌어서 그들과 싸우는 역할도 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가 이제는 종말을 고하고 다른 시대로 옮겨가는데, 이때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거예요. 왕.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에는 왕이 필요 없고 왕이 있을 이유가 없었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사무엘상 8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처음에 사무엘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그들의 뜻대로 왕 세워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워진 사람이 첫 번째 왕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러면서 다윗에게 왕권이 넘어가고 남왕국 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의 왕이 나옵니다. 이렇게 왕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왕정체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 왕정의 시작부터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해요. 그래서 나눠드린 여러분들 그 교재를 같이 또 PPT 보시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에서 시작되는 왕정이 절정에 달했을 때는 솔로몬 왕 때입니다. 솔로몬 왕 때 강한 군사력 또 풍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은 그 지역에서 강대국으로 떠오릅니다.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가 되니까 솔로몬이 착수했던 일은 뭐였냐면,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을 건축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이 건축되죠. 우리가 같이 읽은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왕정에 있어서 정말 최고조에 달했을 때예요. 최고조에.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분열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실제적으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왕정의 성쇠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이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신앙으로 서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왕정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요? 표면적인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요, 사무엘 가문의 실정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 동시에 마지막 사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을 일으키고 또 블레셋과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올라가게 되죠. 그런데 가는 세월 막을 수 없다고 이 사무엘도 노쇠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무엘은 자기의 아들들에게 자기가 하던 일들을 맡깁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사는 계승할 수 있는, 세습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사사는 자기가 하나님께서 부름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다시 백성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할 수 없다면은 또 다른 지도자를 세워주실 것을 기도했어야 되는데 자기 아들들한테 줬다는 거예요.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여기에서 자녀들에게 그 사사의 직분을 넘기면서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거는요, 사무엘이 아이 때 엘리 가문에 자녀들을 봤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엘리 가문이 자신에게 훈육을 실패해서 그렇게 망하는 걸 보고 간 사람인데도 자기의 아들이 그렇게 실정에 빠지는 것을 사무엘이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세상 맘대로 안 되는 게 자식 농사예요. 그죠? 내 뜻대로만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아버지 사무엘의 뒤를 이어서 사사가 된 이 아들들이 그럼 아버지의 신앙과 아버지의 삶을 따라서 잘 다스렸다면 또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들은 믿음을 떠납니다. 오늘 있는 말씀에서 나오죠. 사무엘 아버지의 그 길을 따르지 않았다니까요. 행위를 본받지 않았어요. 일단 사무엘 가문에서는 신앙의 전수가 어려워졌어요. 실패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선 이 사람들이 뇌물을 수수하고 판결을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굳게 합니다. 사사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공정한 재판인데 그걸 굳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 것을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사람들에게도 신망을 잃어가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대안이 뭐였냐면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왕을 구하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대요.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무엘에게도 잘못이 과연 없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게 본인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뒤돌아보지 않고 단지 왕을 구하는 것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니까 충돌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 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시죠. 사무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는 거다. 나를.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셨으면 왕 안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는 방법은요,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언약을 통해서 백성들과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이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세워가는 진짜 교제를 통해서 연계 맺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를 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죠. 왕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을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무엘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너 왕의 제도가 어떤 건지는 분명하게 알려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국가들에게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블레셋 많이 들어보셨죠? 이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요, 철기를 다뤘다는 얘기예요. 철. 우리가 역사 시간에 그렇게 외우잖아요. 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철기 시대 외우죠? 이 블레셋이 계속해서 강성해지고 철이라고 하는 강한 무기를 뒷받침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군사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법궤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한테 패망해서 전사하죠. 법궤는 뺏기고. 그걸 기점으로 해서 법궤가 있었던 어떤 종교적인 중심지였던 실로가 파괴돼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중심으로 맺어진 공동체인데 하나님의 그 언약의 중심지인 실로가 부서짐으로 그 중심적인 위치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결국에 12지파가 똘똘 뭉쳤던 옛 모습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법궤를 다시 돌려주셨는데 그 법궤는 기럇 여야림이라고 하는 곳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같이 읽은 열왕기상 말씀대로 솔로몬이 성전 세운 뒤에 그 성전으로 옮겨가게 되죠. 이 뒤를 이어서 이 수습을 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중심지가 없잖아요. 실로가 파괴돼서.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사무엘은 순회 통치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한 곳에서 계속해서 모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여기저기 돌면서 통치하는 방식으로 통치의 방식을 바꿨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거했던 곳은 라마라는 곳입니다. 이 라마를 거점으로 여기에서 갔다가 오고 이런 식으로 순회하면서 지파들 간에 어려운 일들과 여러 가지 재판들을 해결하면서 행정적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압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후기 청동기 좀 속해 있었어요. 아직도 청동기 문화예요. 철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블레셋은 강한 철기로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 성경을 읽으면 나오듯이 이 땅에는 철기가 없었다라고 얘기해요. 또 블레셋이 정책적으로 철기의 유출을 막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기구를 날카롭게 만들려면은 블레셋까지 가야 돼요. 여기서 누가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장비가 군사적으로 우위에 있는 블레셋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는 거죠. 그리고 전제국가, 왕이 다스리는 국가는요,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꼭 갖게 돼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관료, 신하들입니다. 또 하나는 상비군, 항상 왕을 위해 존재하는 군대가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전쟁 나면 나팔 붑니다. 빰빠랑 적 쳐들어왔다 그러면은 농사 짓다가 칼 들고 뛰어나가는 거예요. 항상 군대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생업에 종사하다가 싸움 나면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블레셋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예 녹봉을 주고 군사들을 모집해서 항시적으로 무장시키고 훈련시켜가지고 전쟁이 났다 하면 또는 이방 민족이 침탈을 하려 한다면은 동원될 수 있는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체제적인 우위로 또 정치적인 군사적인 우위 때문에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힘들어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도대체 우리가 뭐가 약해서 뭐가 부족해서 블레셋에게 맨날 이렇게 당할까?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린 결론이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래. 블레셋은 왕이 있어서 딱 왕 중심으로 모이는데 우리는 있다가 없다가 있는 사사만 중심으로 있으니까 이거 도저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당시의 지도를 약간 보면 이렇습니다. 가운데 파란색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라마입니다. 사무엘이 거했던, 여기에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순회하는 통치하는 방식을 취한 거예요. 사무엘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했을 때는 이게 문제가 없는데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노쇠하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사무엘 가문의 실정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면적인 이유고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영적인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타락. 미스바 사건, 우리들 기억을 좀 되돌려봤으면 좋겠는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출전했던 전쟁에서 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몰려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미스바로 모여라. 미스바로 모여서 뭐 했어요? 군사훈련했나요? 아니에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을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다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거기로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다는 거죠. 그런 일을 겪었다면, 그런 일을 체험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변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은 사무엘의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아닌 왕을 택하는 또 다른 불신앙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는가를 생각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보고 과연 내 삶이, 내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걸 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문제는 해결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에 우리가 뭐가 없어서 그래, 뭐가 부족해서 그래, 조건을 더 먼저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의 해결 방법을 신앙의 갱신이 아니라 왕으로 보았다는 또 다른 잘못을 이들이 저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왕의 폐해에 대해서 알려줘요. 야, 니네 왕이 그렇게 좋아 보이냐? 왕이 세워지잖아? 그럼 니네 아들 다 군사로 데려갈 거야. 니네 딸들 시중 드는 사람으로 데려갈 거야. 너희들은 계속해서 세금 내야 되고 왕의 통치에 따라야 되고. 그랬는데 안 하고 다녀요. 그래도 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의 경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인데 그 경고에도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결국 초대 왕인 사울이 즉위할 때에 하나님은 그 즉위식 때에 우레와 비를 일으키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경고임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레와 비가 나니까 그제서야 백성들은 자신들의 입으로 왕을 구했던 것이 범죄한 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실한 회개라 보기 어렵죠. 두려우니까 그냥 자기가 이야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왕정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먼저 깨닫고 봐야 될 것은요, 문제 해결의 열쇠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닥치면 흔히들 조건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에게 도울 사람이 있었다면, 내게 이것이 있었다면, 내가 태어날 때 소위 시쳇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면 이런 어려움 안 당했을 텐데, 자꾸 조건과 환경을 보면서 이 고난의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택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불신앙을 따라가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문제 해결의 열쇠는요,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 간증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면요, 정말 잘 돼가고 있을 때에, 윤택할 때에, 건강할 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비율은.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음을 회개하고 돌이키시는 그런 간증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도 설교 가운데 그 한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그렇게 이야기하셨지만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확성기와 같다는 그 말이 저는 되게 와닿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그때 설교하실 때. 오히려 고난이었다면, 블레셋의 압제가 있었다면,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힘들었다면은 과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가 왜 이런 고난에 있는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이 봤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다고, 무엇이 없다고, 부족하다고 조건과 환경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정말 내가 형통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교만하거나 나태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풍요로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바람에 나태하게 되는 거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히려 더 강력한 진짜 문제 해결임을 기억하시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을 삼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왕정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왕정에도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 측면은 뭐냐면요, 긍정적인 면이죠.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지금 우리 새벽기도 때 읽고 있는데, 오늘 신명기 4장까지 저희들이 나갔잖아요. 근데 신명기를 계속 읽다가 17장에 이르면요, 하나님이 왕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 맞잖아요. 하나님은 왕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면서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신명기 때에, 이 말씀이 쓰여질 때에 이미 이스라엘이 왕이 구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왕을 너희들이 구한다고 한다면은, 그래, 너희들이 왕이 세워진다고 한다면은 왕은 꼭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신 말씀이 신명기 17장의 20절에서 나옵니다. 먼저는 다른 민족을 절대로 왕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나오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이 왕의 사명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지배자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뭐든지 가지고 취할 수 있어요. 그게 그 당시 가나안 땅에 왕들이 누리고 있었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런 착취와 억압, 무조건적인 지배가 왕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그 뜻대로 움직여가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왕의 사명이라는 것을 일깨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는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도 많이 가져서는 안 되고 뭐 부인도 많이 둬서는 안 되고, 그런 이야기들이 신명기 10장에 쭉 나와요. 한마디로 왕은 지배자가 아니라 영적인 리더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사기의 기록에서 보면요, 사사기 시대의 영적인 혼란, 사회적인 혼란의 원인을 또 왕이 없기 때문이라고 언급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왕이 없습니다. 기준을 제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책임이라는 건 뭐예요?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끌어가는 사람이 왕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왕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라고 알려주면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해 가야 되는 것이 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영적인 리더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일의 중간이 수요예배 나오실 정도면, 명절 끝나고 또 바로 예배 자리 찾아오실 정도면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근데 여러분, 나 한 사람, 내 한 사람의 신앙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면서 리더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십시오. 리더가 된다라고 하는 말을 꼭 앞장서서 영향력 있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 큰 자가 섬기는 자라고 하셨잖아요.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내가 있는 곳에서 정말 더 섬기는, 더 열심히 섬기는 자, 낮은 게 겸비한 위치에서 더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적인 리더라는 거죠. 무릎 꿇어 기도하시고 또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깨달으시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왕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리더라는 거예요. 왕은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이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나누게 될 믿음의 왕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받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왕의 사명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측면은 뭡니까? 먼저는 하나님 대신 인간을 택했다라는 가장 큰 부정적인 면이 있죠.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습니까? 아니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40년을 이겨놓고 와서 가나안 땅 차지해 놓고는 이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나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결론이 돼야 돼요. 그리고 왕을 요구한 동기가 이미 불신앙이고 탐욕이잖아요. 자기의 신앙은 돌아보지 않고 자기의 신앙은 바뀌지 않을 테니까 다른 환경과 조건만 바뀌어달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또 왕권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력과 물자가 차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종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의 대표로 간주돼서 왕 때문에 백성들의 형편이 결정돼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같이 나눠볼 건데, 남왕국 유다에는요 3대 성군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여호사밧, 요시야. 그런데 이때에 영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신앙이 바로 서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그때에 어려운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왕들이 믿음의 왕으로 하나님 바라보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내는 백성들이 되는 거고, 불신앙의 왕들이 있는 그때의 통치 사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려움 같이 겪는 거예요. 다윗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인구조사 한번 잘못했다가 온역으로 그날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요. 다윗이 그때 개탄합니다. 하나님, 나는 범죄하였지만 저들은 도대체 무슨 죄가 있어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그 성경책을 바라볼 때마다 사무엘상이나 열왕기상, 역대상의 말씀을 바라보면 갖게 되는 의문이 그거예요. 잘못은 왕이 했는데 왜 고난은 백성들이 당하냐고요. 근데 과연 백성들이 전혀 잘못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불신앙들을 이미 하나님께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택했던 것, 조건을 택했던 것.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고 하는 한 가지의 제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면 은혜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왕 한 사람이 잘못해서 백성들이 어려움 겪었던 것처럼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으면 왕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고난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들을 바라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과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돼 있다면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아요. 그러면 나한 사람 어려움 겪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간 기억나시죠? 아간. 훔친 거는 아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럼 아간만 딱 잡아다가 이놈하고 때리면 되는데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시켜버려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물들여가는 전형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믿음의 한 사람이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가 받게 되는 일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왕의 믿음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곳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게 쉽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때로는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감당한 사람에게도 은혜가 있고 감당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은혜되게 또 능력을 능력되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에 일어난 일이에요. 무엇이 없어서 누구 때문에 이런 말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일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로 모두에게 전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왕정이 시작이 됐어요. 사울왕 때 좀 위태위태했지만 다윗왕 때 확고하게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향력을 얻게 되죠. 그리고 솔로몬 때 정말 최고의 정점을 찍게 되죠. 솔로몬 때 얼마나 부자였냐면요, 은은 귀금속 축에도 못 들었대요. 그깟 은 따위 이런 얘기 듣는 거죠. 예? 금 정도 돼야지 저게 조금 가치 있구나 그러는 거지. 은이나 이런 게 흔해가지고는 귀금속 축에도 못 들었대요. 오늘 우리가 이제 분열되어가는 왕국을 볼 건데, 초기 왕들이 정말 믿음으로 바로 섰다면 분열되지 않았을 텐데, 이 왕국이 분열되는 이유도 왕들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왕이죠, 사울왕. 사울왕은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지파는 그렇게 큰 지파가 아니에요. 약한 지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지파에서 왕을 세우셨다는 거죠. 조건을 가지고 또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사람을 가지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었냐면, 사무엘이 왕은 사울이다라고 지명한 순간에 없어졌어요. 사울이 왕이라고?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라고? 어디 있어? 찾아봤는데 없어요. 보니까 어디 숨어 있는 거예요, 행구 사이에. 그거를 끌어내와가지고 임금님하고 세웠어요. 그리고 즉위할 때에 성령께서 사울에게 임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졌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초기에 블레셋의 위협에서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에서 건져내요.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속담 중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이 돌 정도예요. 사울이 얼마나 성령으로 충만했으면, 예? 그런데 그렇게 성령 충만했던 사울이 점차 불순종으로 오히려 악신에게 눌리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은 보면은 진짜 성령 충만 아니면 악령 충만 둘 줄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요, 성령의 맛을 본 사람이 정말 그 성령을 떠나게 되면은 그 완악해지는 게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함과 같이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니, 성령의 사람으로 불렸던 사람이 어떻게 악신에게 눌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계속해서 사울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대로 사울을 하나님께서 내치시죠. 그래서 다윗을 기름 부어서 새로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거를 알고 사울이 질투가 불같이 일어나서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왕이 정치를 해야 되는데, 왕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맨날 다윗 죽이겠다고 뛰어댕겨요. 나라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결국 다윗을 시기하다가 계속해서 정치적인 실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국력을 낭비하게 되다가 블레셋의 침탈을 초래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야, 이스라엘이 옛날 같지 않대. 사울왕이 다윗 죽이려고 왔다 갔다 하나 정신이 없대. 그럼 때는 이때네. 쳐들어온 거예요. 결국 그 전쟁에서 사울은 길보아산에서 세 아들과 함께 전사하게 되죠. 그리고 네 번째 아들 이스보셋이 왕에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왕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 왕입니다. 유다 지파 이새의 아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목동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실 때도 정말 외적으로나 또는 여러 가지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중심에 합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 나오시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죠?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뭘 보신다고 그래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그러니까 왕의 믿음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에요. 중심이.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000번제 드리고 나서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해주랴. 제가 왕이 됐는데 제가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 다스립니까?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을 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솔로몬이 구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고 해요.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어허? 솔로몬 봐라, 얘 봐라. 말하는 거 이쁘네. 응?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구한 지혜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와 명예와 원수에게서 지킴까지도 다 두시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 이게 지혜. 세상의 것 따라가는 게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는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은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고 맞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데 한 번에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날 왕으로 된 거 절대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연단의 시기가 있잖아요. 사울왕이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사울 몇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사울 죽이지 않죠. 기름 부은 사람 내가 손 못 댄다고. 그래서 1차적으로 유다 지파의 왕으로 추대되는데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7년 6개월 동안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스보셋과 그를 뒷받침하는 군장 아브넬과 계속해서 경쟁하면서 싸우게 되죠.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추대가 되는데, 그리고 나서 33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 40년을 왕으로 있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죠. 이스보셋이 아마 아버지 사울을 뒤어서 왕이 됐지만 그 사람은 되게 불쌍했던 사람이에요. 늘 정치적인 힘이 있는 아브넬의 눈치 봤어야 되고 끝내는 바하나 레갑이라는 사람한테 암살당함으로 그 삶을 마치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 다윗이 제일 먼저 했던 건 뭐냐면요, 여부스 사람들의 성 예루살렘을 뺐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윗성이라고 말하고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죠. 오늘까지도 다윗이 뺏은 여부스 사람들의 성, 그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법궤를 되찾아와야 된다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 다윗이 법궤를 가져와요. 이제 명실공히 다윗이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중심지가 되는 거죠. 왕권이 확고하게 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역시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밧세바의 간음,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했던 거, 또 인구조사를 했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받은 여러 가지 범죄들도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서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도 어이없는, 내가 왜 그랬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잘못과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죠. 이유는 잘 아시죠? 왜 하나님이 성전을 안 짓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가 피를 많이 흘려서. 피를 많이 흘려서.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시죠. 우리 역대상 17장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예, 성전 짓는 거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대신 너의 왕권만큼은 내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더 나가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싸우고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왕조가 바뀌어요. 그런데 유다는 계속 다윗 왕과 한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죠. 그 다윗의 왕가에서 누가 태어나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시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바람에 다윗의 왕가는 이제 흔들릴 수 없는 왕가가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다시 체험했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회개로 또 때를 놓치지 않는 겸손함으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기지 않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입니다.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이죠. 또 형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형들과의 정쟁 속에서 이기고 왕이 돼요. 일천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지혜와 복을 받죠.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염원했던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시대를 종결하고 성전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강성한 왕이 되고 났을 때 이 솔로몬이 택했던 방법이 뭐냐면요, 정략결혼이라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왕의 딸 또는 그 친척들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 나라들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겠다고 했던 건데, 근데 이 이방 공주들이 올 때 그냥 몸만 오는 게 아니라 신들을 같이 데리고 와요. 솔로몬이 너무 여자들 말을 너무 잘 들었어요. 부인 말들을 너무 잘 들었어요. 여보 신당 하나만 지어줘. 그러면은 그까이 거 하고 지어주는 거예요. 지어주고 나서면은 뭐 끝나면 좋은데 다음 주에 나 제사 지낼 때 여보 같이 가면 안 돼? 이러면 왜 안 돼? 가지.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 그의 노년은 지혜가 없어지고 신앙이 떠난 삶이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솔로몬의 불신앙 때문에 왕국을 나누고 왕국이 분열될 것을 예언하시죠. 그래서 하지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그때에는 하지 않고 솔로몬의 아들 때 분열시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솔로몬의 뒤를 이은 왕이 르호보암입니다. 이 르호보암 왕 때 르호보암이 왕이 되니까 지파들의 대표들이 왔어요. 임금님, 솔로몬 왕 때부터 우리 너무 많은 일들을 해서 힘듭니다. 부욕을 좀 줄여주십시오. 그랬는데 르호보암이 거절하죠. 이게 사무엘이 경고했던 것이 사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 아들들 데려다가 착취하고 억압하고 지배할 거다라고 했던 경고가 사실로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르호보암이 안 들어요.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열지파가 그러면은 니네끼리 놀으라고. 열지파가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만들고 유다와 베냐민 두 지파만이 다윗의 왕가를 세워서 남왕국 유다를 세우게 됩니다. 이렇게 분열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갈라지는 모습을 한번 보는데,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이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다가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열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고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남유대, 유대, 베냐민 두 지파가 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갈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역사가 너무 똑같은 게 많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볼 것은요, 징계의 시작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이 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잘못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의 언약을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믿음의 가문을 여는, 왕의 가문을 여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목회하다 보면 그런 분 만나실 분이 있어요. 저는요 불교 집안에 태어났는데요 목사님, 핍박도 그런 핍박도 없어요. 저는 혼자서 예수 믿었어요. 힘들고 어렵죠. 얼마나 고난스럽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서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물론 기독교 3대 4대의 가문에 태어나는 것도 은혜고 능력이지만, 정말 나에서부터 불신앙과 저주의 끈이 풀리고
나에서부터 믿음의 가문이 세워진다고 하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래서 개척하는 사람은 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 사람이 믿음을 열었기 때문에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되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심하는 한 사람에게서 시작이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서게 되면은 나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도란 타인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보는 사람이에요.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나에게서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신앙의 사람이에요. 안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남 탓하는 거예요. 쟤 때문에.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었으면, 응?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으면. 또한 우리가 다윗을 변함없이 언약으로 지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언약으로 백성과 교제하시고 언약을 이루심으로 그 사랑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임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들고 다니잖아요. 신약과 구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성경책이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는요, 우리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말씀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는 것은 그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신앙이 진짜 왕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진짜 정말 하나님의 그 약속이 현실로 응답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남북 왕국에 왕가가 있잖아요.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남왕국 유다를 먼저 보면요, 이거 잘못 나왔네요. 총 20명의 왕이 있습니다. 고쳐놨는데 20명의 왕이 있고요. 이 20명의 왕 중에 19명이 다윗 왕가의 왕들입니다. 한 명 딱 다윗 왕가가 아니었어요. 누구냐면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여자인데, 이 여자는요 원래는 왕비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딸인데 이 사람이 남왕국 유다로 시집 옵니다. 여호람 왕에게. 그리고는 아들도 낳아요. 그 사람이 야시야 왕입니다. 왕도 낳는데 이 사람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맺어요. 그리고 때를 잘 보고 놀러 갔어야 되는데 북왕국 이스라엘 놀러 갔다가 예후가 일으킨 쿠데타에 휘말려서 죽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가 왕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달랴가 누구한테 왕권을 맡기지? 그러다가 에이 내가 하지 이러고는 왕권을 뺏어서요. 이때 한번 다윗 왕가의 왕이 잠깐 끊겼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의 후견을 받은 여호아스 왕이 이것을 다시 뒤집어서 아달랴를 죽이고 다시 왕권을 세웁니다. 그때부터 계속해서 망할 때까지, 남왕 유다가 망할 때까지 남쪽은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왕들이 여기서 납니다. 대표적인 3대 성군 아까 말씀드렸죠.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그리고 2% 부족하지만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왕들이 아사, 요아스, 아샤라, 요담 이런 왕들이 있습니다. 이런 왕들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함께 볼 거고요. 북왕국 이스라엘에는요 19명, 20명이 아닙니다. 19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1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19명 왕들이 이어져 가면서 왕조가 9번 바뀌어요. 9번. 그리고 왕조의 교체에는 어김없이 큰 살육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 왕권이 교체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죽이는 가운데서 왕권이 교체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요 19명 왕 중에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없습니다. 한 명 나올 법도 한데 한 명 있을 법도 한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9개 왕조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제 여로보암부터 시작됐죠. 여로보암 왕조에 2명의 왕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 그리고 바하사 왕조, 이어서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답을 죽이고 왕권을 찬탈하게 되는데 바하사와 엘라, 그리고 시므리가 또
바하사 황제를 무너뜨리고 왕조를 열었다가 시므리는 당대에서 끝나요, 왕조가. 그리고 오므리라고 하는 장군이 일어나서 오므리 왕조를 열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불신앙의 왕 아합과 이세벨 아시죠? 아합도 오므리 왕조예요. 그래서 아하시아 여호람까지, 그리고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죠. 그 예후 왕조예요. 이 예후 왕조일 때가, 특히 여로보암 2세 때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살롬 왕조 역시 한 명이고요. 무나임이라는 하 사람이 무나임 왕조를 열렸지만 두 대에서 끝나고 베가 왕조에게, 또 베가 왕조에게 호세 왕조에게 이었다가 호세아 왕조 때 주전 722년 우리 아수르에게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믿음으로 지키지 않는 왕권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다 보면요, 동명이인의 왕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왕이죠. 남쪽에도 아하시아가 있었는데 북쪽에도 아하시아가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누어 드린 이 교재 이쪽에서 보면요, 그 왕들의 연대표를 넣어드렸는데, 연대표에 보시면은 그 붉은 글자로 밑줄을 쳐 있는 왕의 이름들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왕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마킹되어 있는 이름들 보이시죠? 여호아스나 요아스나 이렇게 마킹되어 있는 이름들이 그 남북한의 동명이인의 왕들입니다.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요, 첫 번째로 아하시아죠.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어요. 남쪽에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이고요, 아합 가문과 결탁했다가 예후에게 살해된, 그러니까 아달랴의 아들인 왕이고요. 북쪽의 아하시아는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병 낫겠냐고 물어봤다가 오히려 병상에서 죽은 왕입니다. 여호람이라는 왕도 동명이인인데요, 여호사밧 3대 성군 여호사밧의 아들인데, 여호사밧 왕의 신앙을 따르지 않습니다. 역시 북쪽 아합 가문 오므리 왕조와 결탁했다가 아달랴에게 살해되게 되고, 또 아하시아의 아들 북쪽에는요, 바알 신생을 없애려고 노력은 했지만 우상 숭배는 끊지 못했던 미안성의 왕이 이 여호람이고요. 세 번째로 요아스입니다. 남쪽의 요아스는 성전을 보수했지만 말년에 우상 숭배에 빠지는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요. 북쪽은 아람에게서 성읍을 수복했지만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들었던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둘 다 북쪽 사람이에요. 북쪽 사람인데 여로보암 1세가 있고 2세가 있습니다. 1세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이스라엘을 처음 열은 사람이죠. 그리고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가 갈라졌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자꾸 제사하러 가는 거예요. 절기 지키러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내 통치권이 흔들리겠구나. 그래서 이 여로보암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믿게 함으로 우상 숭배를 빠지게 만들었던 왕이죠. 두 번째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인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왕이었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타락했던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잘되고 풍족하고 넉넉하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될 때에, 풍족할 때에 과연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왕국의 왕가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의 영적인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다고 해서, 넉넉하다고 해서, 높은 데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왕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상황에서도 불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영적인 리더, 왕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눈 얘기들은요, 진정한 왕은요,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을 최고로 섬기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관계를 먼저 점검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주시는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십시오. 다윗이 범죄했을 때, 다윗이 잘 나갈 때였어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역시 솔로몬이 은혜로 풍성했을 때였어요. 북왕국 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그때 오히려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가장 타락했을 때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
없다면 간구해서 받아야 되고, 있다면 내가 은혜를 받았을 그때가, 응답을 받았을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 믿음의 세대를 여는 리더,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 찾는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 중심에 합하여서 왕이 됐듯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신앙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에 합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와 함께 이제 계속해서 믿음의 왕들에 대해서 함께 나눠 가실 텐데, 점차로 여러분들 그냥 드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변화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의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